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 샘 곁에 진치고 미디안에 치는 그들의 부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일적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 사사기의 말씀으로 기록하여 주시고 오늘 이때에 우리에게 양식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 때에 기드온을 통하여 이루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한 단면들을 그 사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시고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시는 그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에는 육적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율법을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고 오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는요 똑같지요. 율법을 이루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셔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단면인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한 단면을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요 양털 시험을 통하여 기드온에게 그 양털 시험을 통하여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더 확실히 바라보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털 시험을 통해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십니까? 양털에 이슬이 내리게 하심으로 그 이슬이 물 한 그릇이 되게 하셔서 육적 이스라엘로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드온이 뭘 깨닫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이슬, 곧 교훈이지요. 그래서 교훈을 주셔서 그들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드온 때에는 이슬이 누구입니까? 이슬이 무엇입니까? 물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도 되지만 특별히 기드온 때는요, 기드온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입니다. 곧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드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육적 이스라엘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함으로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류로 그들의 결실을 풍성하게 하시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때, 특별히 기드온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씨는 뿌려졌지만 미디안을 인하여 토지 소산이 멸함받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럼 기드온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늘 백성들은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럼 기드온의 교훈, 기드온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자, 드러내주는 자가 기드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바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세우는 것이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어 주는 자입니다. 특별히 여호와라고 말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근데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은 그 당시 기드온 때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기드온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처럼 본향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동일한 유업의 약속을 받은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썩어지거나 더러운 것이나 쇠하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준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적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저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에 떨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처럼 된 것입니다. 땅의 것에 속한 자가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육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람의 일을 바라보며 또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다는 것은 육체의 일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곧 그들의 삶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어서 그렇죠? 육체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버리는 자. 그렇죠? 기드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바알의 당과 아세라 상을 찍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기드온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은 미래 결실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인하여 씨는 뿌렸지만 땅의 소산이 멸함을 받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함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그 땅에 특별히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하여 보여주신 구원은 신명기 33장 29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는 행복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양털 시험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양털에 이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털은 마르고 온 사면 땅에 이슬이 있게 하는 것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때가 아니라 이 복음과 성령 시대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고 그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그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기드온이 된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을 부르시고 그들도 그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실 것을 기드온도 바라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때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그 가나안 땅에서의 구원 역사가 육적 이스라엘에게 한 번 이루어 주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우리 영적 이스라엘에게 그 믿음의 싸움의 과정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7장 1절에 보시면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 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룹바알이라고 할 때는 기드온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 아비의 둘째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번제로 드리는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여룹바알이라 백성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여룹바알이라는 그 기드온을 쫓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쫓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통하여 그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을 통하여 이루신 일을 자기 각자에게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쫓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드온은 찍는 자, 부수는 자였습니다. 그럼 여룹바알이라는 그 기드온을 통하여 그 성 안에 있는 바알의 단과 아세라상, 기드온이 그 성 안에 있는 아비에셀 족속이 사는 그 성 안에 있는
그 둘째 수소를 취하고 바알의 단과 아세라 산을 찍고 그 위에 그 둘째 수소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럼 기드온이 행한 것만 보고 쫓는 것이 아니라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을 쫓는 자들은 이제 그 기드온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으로 자기들 속에 있는 바알의 단과 아세라상을 찍어 자기 속에 둘째 수소를 믿음으로 번제로 드리는 그들이 여룻바알이라 하는 그 기드온을 쫓는 것입니다. 7장 3절에 보시면 3만 2천 명이 쫓고 있습니다. 일찍이 일어나 7절에 보시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 샘 곁에 진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어느 때까지가 저녁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때가 저녁입니다. 그럼 아침은 언제입니까?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시작한 때가 아침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을 쫓는 자들은 어두움에 있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의 역사를 두 가지로 나누면 그때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일인데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먼저요 우리 속에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요 거짓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요 그것을 깨뜨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성령은 검이니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니까 우리 속에요 거짓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비춰주시고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칼로 어떻게 합니까? 쳐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역사이고 이제 7장부터 시작되는 역사는 이제 우리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도요 이제 거짓된 것을 분별하며 이기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 속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 악을 보여주시며 그 악을 깨뜨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악을 드러내 주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악을 드러내 주십니까? 우리의 죄와 악을 무엇을 통해 드러내 주십니까? 율법이죠. 근데 그 죄와 악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인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시금 의로운 자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역사를 나누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가서 진을 칩니까? 하롯샘 곁에 진치고 있습니다. 하롯이라는 뜻은 두려움, 떨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샘, 떨림의 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진칩니까? 하롯샘 곁에 진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밤에 무슨 샘물을 먹습니까? 하롯샘물을 마시는 자는 7장 3절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고 글레앗산에서 돌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싸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여호와의 군대다. 광야에서도 여호와의 군대다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군대면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특성이 뭐냐면 늘 대적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그 12정탐꾼이 돌아와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10명은 그 땅을 평하면서 그 땅에 거하는 자는 장대한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 보기에도 이들이 메뚜기 같다 말하므로 백성의 마음을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장대한 자들보다 더 용감하기 때문에 더 싸움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면 두려워 그 하롯샘을 먹는 자들은 이제 두려워 떠는 자가 되는데 두려워 떠는 자는 그럼 하롯샘의 물은 어떤 물입니까? 기드온을 통해서는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줬다면 하롯샘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대적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과 같이 풍랑이 일 때 뭘 바라봅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믿음이 적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만사를 여호와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 나를 위하여 아들된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될 때에는 두려워 떠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 6장 10절에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아모리 사람, 특별히 가나안 사람을 말하는데 가나안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특별히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안 섬기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육신의 목숨을 염려할 때는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가 이 믿음에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어디에 떨어집니까? 육신의 생각에 떨어질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지? 두려워 떠는 자가 되면 그 믿음의 싸움에 나갈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은 늘 자기의 소유를 파는 삶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기의 소유가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하는 그 걱정이 앞서는 자들은 그 싸움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주님을 따라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7장에서는 다윗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전서 1장에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들에게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분명히 주십니다. 근데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환난을 인하여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두려워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그 시험과 환난을 인하여 넘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낙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그 시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해요. 보지 못합니다. 특별히 사사기 2장을 보시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가나안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2장 7절에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는 자, 이게 여호와의 전쟁을 보는 자입니다. 가나안 땅은 육적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싸움을 잘해서 얻는 땅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무엇이 있으면 이깁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깁니다. 그렇죠? 그럼 돌아가는 자들은 왜 돌아갑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이 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 시험 가운데 다 떨어지는 자가 됩니다. 원망하는 자가 됩니다. 불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도 엘리사 때에 아람 왕이 엘리사가 들어간 그 도단의 모든 성을 그들의 병사들로 둘러쌌지요. 그래서 그 게하시가 두려워하지요. 일어나가지고 그 대적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일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말씀하고 기도하죠.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려야 보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봐야 됩니까? 특별히 사사기 때에는 어떤 눈이 열려야 됩니까? 사사기 때에는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면 미디안의 진이 어디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해요. 사사기 7장에 보시면 7장 6절에 미디안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더라. 그러면 미디안의 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는 것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됩니다. 특별히 모레산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창세기 12장 5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아브라함이 6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라고 하는 장소는 세겜 땅에 있는 모래입니다. 그런데 7절에 그때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그럼 그 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래에 있죠. 모래. 그래서 모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르침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와 네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근데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사기 때에도 기드온 때에도 이 사사기 기드온 때에도 기드온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싸움이 뭔지 모르니까 미디안을 두려워하여 그 산에서 내려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래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5장에 또 나오죠.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어디에 묻습니까? 상수리 나무에 묻습니다. 그래서 세겜이라고 말할 때에는 어디입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요. 야곱과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3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주무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올라가게 하십니까?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세겜이 또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 이하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그래서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큰 돌을 세웁니다. 세겜이라고 말할 때에는 어깨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깨라고 할 때는 뭘 봐야 됩니까?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그 요셉이 자기 뼈를 세겜에 묻을 것을 그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세겜이 어디냐 하면 여호수아서 8장 30절을 보면 세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 이하에 보시면 때에 30절에 보시면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니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호와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이게 세겜이란 말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게 신명기 27장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하나는 에델산에 세우고 하나는 그리신산에 세워서 율법에 말씀하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면 그들이 예하게 하셨죠. 그럼 율법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축복의 말씀만 있습니까?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까? 저주의 말씀도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에발산과 그리스산 앞에 누가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어디 위에 메고 있습니까? 어깨 위에 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율법을 청종할 때에는 그들에게 복이 임하지만 율법을 거스려 행할 때에는 그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럼 기드온 시대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미디안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미디안이 괜히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까?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것이죠. 미디안이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사기 2장 13절 사사기 2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면 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른 신을 쫓고 있습니까? 다른 신. 바알과 아스다롯 곧 아세라입니다. 근데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무엇을 내리십니까? 재앙을 내리시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 어디에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에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너희가 율법을 청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너희가 율법을 저버릴 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저버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주실 것을 재앙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부르짖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그 미디안이라는 재앙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근거하고 있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뭘 행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손에 붙입니까?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그들로 재앙을 당케 하셔서 괴롭게 하시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 기드온을 세우셔서 창세기 35장에 그 야곱의 족속들 야곱을 따르는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들의 손에 여전히 우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버리게 하듯이 이제 기드온을 통하여 자기 손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미디안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율법을 범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율법을 청정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을 버리고 그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들어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재앙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만 하십니까?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산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을 더하여 주십니까? 육체에 있는 그 찌꺼기를 제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그네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로 죄의 법을 섬기는 그 육체를 하나하나 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24장에서는 그 야긴의 한 돌을 보여주신, 그 한 돌은 야긴의 역사인데, 그래서 율법을 범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매 없는 사망의 몸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기드온을 통하여. 실제로 그들을 어떻게 일으켜 가십니까? 자기들 손에 있는 우상 하나하나를 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들의 삶이 육체의 일을 이루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밝히 보게 하셔서 그 육체의 소욕 하나하나를 못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요, 육체의 소욕이 사라진 자리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게 하심으로 그 성령으로 결실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큰 가르침은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대적을 통해서 하십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가 생생하게, 우리가 가장 밝히 알 수 있는 것, 대적을 통해서, 대적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셔서 우리 속에 대적의 악한 요소가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선으로 그 악을 이기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미디안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왜 미디안이 모래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까?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이 있는 것을 봐야지요. 그럼 미디안이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인하여, 그 시험을 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그 시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하면요, 잘못 보는 자는요, 욥의 세 친구들처럼 너희가 죄를 범했으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쳤으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욥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미디안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대적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을 세우셔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파셔서 우리로 재앙을 당케 하셔서 괴롭게 하셨나를 되돌아볼 때 미디안을 위한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역사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역사인 것이죠. 나를 위한 역사라는 것을 볼 때
약간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들어서 이루시는 역사를 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대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악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대적이 얼마나 악한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자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찍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18장 8절) 이하에 보시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다른 말로 하면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바지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에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기드온의 역사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재앙을 당케 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실족하여서 불에 들어가는 자가 돼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셔서 재앙을 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손과 잘못하는 실족게 하는 손과 발을 찍어서 그들로 하여금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입니까? 영생케 하시는 역사, 영생에 들어가는 자로 세우시는 역사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지. 그러면 그 당시 육적 이스라엘만 범죄했습니까? 우리도 범죄합니다. 우리도 범죄하잖아요. 우리의 오른손이, 오른발이, 오른눈이 범죄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찍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 사랑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대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쭉정이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그들을 재앙을 통해서 괴롭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육신의 소욕들을 끊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에는요, 영생에 들어가는 자로, 결실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미디안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미디안은요, 그드라의 후처의 소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재물을 주어서 동국으로 가게 했죠. 아브라함의 교훈을 못 받은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근데 그드라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재물을 얻어서 어디로 갑니까?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동국으로 가는 자들이 미디안입니다. 이상해요. 보시면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준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미디안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육적 이스라엘에게 미디안 요소가 무엇입니까? 7장 2절입니다. 7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면 기드온을 쫓는 자들 중에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신명기 8장 17절이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합니다. 모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압 평지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늘의 별과 같은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서 제일 모세가 걱정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기 능과 자기 손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될까? 특별히 가나안 땅은 여호와의 명령을 청명함으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이른 벼 늦은 벼를 내려서 결실하게 하는 땅입니다. 그럼 결실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토를 주신 여호와를 찬송케 하기 위함이었죠. 근데 만약에 이들이 그냥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면 이들이 결실하고 난 후에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이루신 구원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요, 여호와의 명령,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까? 그럼 내 손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했다 하는 것이지요. 불법입니다. 곧 갈라디아서에 주신 말씀으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육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드온을 쫓아 그 싸움에 나아가는 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육체에 속한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자긍입니다. 자긍. 근데 자긍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드온 때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도 누구를 거스리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때에도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루신 그 구원에도 자긍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죠. 거스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율법을 행해야 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죠. 근데 문제는 육적 이스라엘이 어떤 자가 됩니까? 자기 의지요, 행함을 의지함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가나안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악도 보게 하시지만 더 큰 악은 무엇입니까? 자긍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그들을, 여호와의 말씀을 봉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하셔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 기드온을 통하여 그 의를 행하는 데에도 자기들이 의로워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충만케 하셨어요. 그렇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 거룩한 자로 세워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율법을 이루는 자로 세워가시는 역사이지, 사람의 행위로 율법을 이루어가는 자로 세우시는 역사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그 백성이 잘 행해서 그 율법을 자기들이 열심히 지켜 행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심으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드러난 것이 있죠. 자긍이죠, 자긍. 자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긍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미디안을 세우셨죠.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파니까
그들이 씨를 뿌렸지만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내가 우상 앞에 열심히 정성으로 섬겨서 원하는 것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곧 내가 여호와를 열심히 섬겨서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해서 결실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이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 그럼 누가 두려워 떠는 자입니까? 첫 번째로 하롯의 샘물을 마신 자가 두려워 떠는 자입니다. 곧 미디안을 통해서 들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두려워 떠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지요. 그럼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서도 기드온을 따르고 있지요. 뭐 하려고요?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두려워합니까? 기드온 때에는요, 그 미디안을 들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모래산에 미디안이 진친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침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은 왜 특별히 이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말하고 있습니까? 잘 보시면 길르앗산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길르앗산을 위시로 해서 길르앗 지역이 있지요. 그래서 시온왕 옥, 바산왕 옥과 누구죠?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이 누구지요? 시온왕 옥과 바산왕 생각이 안 나요.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은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는 길르앗 산지를 주로 점령하고 갓지파는 그 길르앗에 있는 목초지를 점령하여 목초지에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근데 요단 동편을 잘 보시면 왜 요단 동편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줬을까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므낫세도 큰 자가 되지만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럼 므낫세 중에서도 므낫세가 한쪽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을 함께 차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도 모색을 통해서 주신 그 요단 동편의 땅에서 생활하는 자들 중에서도 큰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요단강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성령 세례를 보여주시죠. 그럼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 성령 세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요단 서편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요단 동편은 어떤 땅일까요? 여호와의 성막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여호와의 소유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보시면 21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이 하란에서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라반을 떠납니다. 그래서 길르앗 산을 향하여 떠나지요. 그래서 길르앗 산에 가지요. 근데 길르앗 산에 그 라반이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 합니까? 두려워해요, 라반을. 라반을 두려워하는 자의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라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말씀하시고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과 육체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말씀하면서 뭘 말씀합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에 있을 때는 분명히 무엇이 있습니까? 유업이 있지요. 근데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할 때에는 내어 쫓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함께 얻지 못할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해요. 근데 왜 합니까? 율법을 왜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왜 지킵니까?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요 벌하실까? 그래서 그들은 미디안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범하였더니 그 율법에 대한 그 범한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우리 신지사님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범했으니까 저렇게 하나님께 죄에 대한 벌로 주셨을 것이다. 그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으로 받는 것이지. 또한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미디안을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으로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싸우려면 자기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미디안은 더 많죠. 13만 5천 명이나 되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요단 동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게 그 요단 동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요단 동편 땅을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어떻게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할 때에 너 요단 동편의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요단 서편의 싸움에 동참할 때에 요단 동편의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셈과 야벳과 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야벳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데 야벳에게 말씀하실 때 셈의 장막에 있을 때에 말씀하시죠. 그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곧 율법의 교훈 아래 행한 것이 셈, 어디를 바라보는 자입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하늘에 쌓는 자가 될 때에는 율법 아래 행한 것도 다 상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을 때 율법 아래 바로 행한 게 상이에요. 그러나 셈의 장막을 벗어나게 될 때 이스마엘과 같이 율법의 행위로 자라감으로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자가 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길르앗산에서 내려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근데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싸움은 요단 동편이 주축이에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요단 동편을 길르앗산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길르앗에서 오는 자들이 있죠. 이스마엘 족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마엘 족속을 말할 때 길르앗에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까? 약대에 유향과 향품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길르앗산에서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향과 향품과 모략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어디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죠. 그럼 애굽에 내려간다는 의미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애굽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내려가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지요. 왜 주셨습니까? 하늘에 쌓게 하시기 위해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어디다 쌓고 있습니까? 세상에 쌓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어떤 자가 됩니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연락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르앗산은 유향과 향품과 모략이 나는 산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에 보면 길르앗산에 있는 무리염소, 내 머리털은 말하면서 길르앗산에 있는 무리염소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머리털이 먼저입니까? 눈이 먼저입니까? 눈이 먼저죠. 그래서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말씀하시고 그 비둘기의 눈이 있어야 뭘 보게 됩니까? 길르앗산에 있는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눈을 갖지 못하면 이스마엘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애굽의 밖으로 내려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 이삭은 성령을 따라놨지요. 그래서 어디 것을 보는 자가 됐습니까? 하늘의 것을 보는 자가 됐지요. 그러니까 이삭은 땅에 쌌습니까? 하늘에 쌌습니까?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삭은 하늘에 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이스마엘은요,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육신의 것으로 주신 것으로 감사하다가 그 육신의 것이 많아지면 그거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세상에 쌓고 연락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드온 때에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까?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있어야 그 다음에요, 머리털도 길르앗산에 누운 무리염소 같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머리털이라고 말할 때에는 삼손이 나오죠. 그렇죠? 삼손의 머리털이죠. 능이 있는 것이죠. 힘이 있는 것이죠. 무슨 힘입니까? 특별히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힘입니까? 자기 힘이 아니라
이는 힘으로도, 스가랴 4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면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만, 그 사랑이 넘칠 때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산에 똑같이 있어요. 라반도 길르앗산에 있고 야곱도 있어요. 그렇죠? 이스마엘도 길르앗산에 있고 이삭의 자손인 육적 이스라엘도 길르앗산이 있어요. 근데 어떤 길르앗으로 가질 것이냐,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대적이 있는 것이야.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늘에 쌓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쌓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미디안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 그게 우리가 가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대적의 손에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보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아니면요 내가 그 미디안을 쳐서 싸우는 이기는 자들은요 자기 손에 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유향과 향품과 모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이하에 보시면 향품의 유향을 섞어 향이 되게 하시고 그 향을 분향단에 놓게 하시고 거기에 소금을 쳤지. 그리고 그 향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보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그 빛을 통해서 떡을 먹게 하심으로 분향하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기드온을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서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디안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들을 잡아먹게 하셔서 이루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결실과 열매로, 특별히 미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것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지 못하면 미디안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대로 하나님의 미디안을 통해서 벌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는 자는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싸울 자리에서 뒤돌아 내려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싸움, 우리가 싸워가는 싸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싸움을 봐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사사를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보는 자가 될 때에 길르앗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유향과 향품과 모략을 갖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로 성전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성전에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싸움도 역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한 우리도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특별히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우리 속에 미디안을 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악을 보게 하시고 그 악을 가진 우리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이제 행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그 싸움의 자리를 나아가게 하셨어요. 왜 집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그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요, 이 세상에 속한 자이지만 또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복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이 세상 복은 안 주십니까? 주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에게 그 세상 것을 주실 때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디안을 통하여는요, 우리 속에 있는 자긍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긍을 이제 온전히 깨뜨리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걸 볼 때 나의 무엇을 내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더 나은 의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기도원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성령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새 계명을 우리에게 또한 기도원을 통하여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더 나은 의를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미디안과 같은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 속에 악을 보게 하시고 다시금 사랑받게 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만 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미련하게도 우리 속에 나의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처럼 행할 때가 많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속에 그 자긍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같은 자를 통하여 우리 속의 악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 나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오른손과 오른 눈 실족해 하는 것들을 찍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가 392장입니다. 죄의 권세 이기는 싸움 크게 벌어질 때 주는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울세 주는 내려 오는 날이 최후의
지키네 괘씸한 시험 닥쳐와도 쉽게 물리치겠네 늦게여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울세 주은혜로 굿날이 주의 승리 없겠네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었네 내는 하나님의 성전 나는 자유하겠네 늦게여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울세 주은혜로 굿날이 주의 승리 없겠네 싸움이 맹렬해질 때에 낙심하기 싫으나 어둠만 즉시 물러가고 발견하지 오리라 늦게여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울세 주은혜로 굿날이 주의 승리 없겠네 이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야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하는 것을 내가 한다라고 하면 자긍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같은 자를 일으키셔요. 그래서 일으키셔서 우리가 악한 자라는 거 보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그 미디안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의 능과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어떤 거를 잘 해와요. 근데 딱 가다 보면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육신이 건강할 때는 먹고 마시는 거 다 내가 하잖아요. 하나님 힘주셔서 한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더 밝히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